I'm sorry. I'm really sorry. I'm really sorry. I'm sorry. I'm really sorry. I'm really sorry. I'm sorry. I'm really sorry.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요즘에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아주 인기가 많은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이 드라마의 세계관에서는 이 세상에 악귀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악귀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막고 해결하는 융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융이라는 곳에 있어서 현실 세계에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계약을 맺어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고 그들이 악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계약 맺은 이들을 드라마에서 카운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카운터들은 악귀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때가 많았습니다. 악귀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다칠 수도 있고 때로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융인들은 카운터로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죽기 직전의 사람들, 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려서 혼수 상태, 코마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곧 죽을 사람들에게 내가 살려줄 텐데 그 대신 카운터로서의 이 일을 하겠느냐, 이 계약을 맺겠느냐고 하는 거죠. 카운터 일을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혼수 상태에 있었고 내가 곧 죽을 것이었기 때문에 뭐 악귀들과 싸우다가 카운터로 일하다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손해 볼 것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주인공들이 계약을 맺고 융인들이 하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이 카운터들, 주인공들은 융인들에게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생명으로 위험에 뛰어듭니다. 그런 이야기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들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마치 그 생명을 융인들에게 받았던 카운터들처럼 우리도 좀 그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는 그냥 죽을 위기에서 살게 해주는 생명을 준 정도가 아니라, 그런 생명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존재할 수도 없었던 그런 우리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마치 카운터들이 융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악귀들과 싸우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 받은 생명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창조주로부터 받은 이 생명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정말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 그런 일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 이제 그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에서의 카운터들은 생명을 받고 그것을 보답하면서 이 카운터로서의 일을 하는데, 우리 인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창조주라면 인류가 그렇게, 내 피조물들이 그렇게 나를 알면서도 부인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떠나버리고 나에게 거역한다면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쩌면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장면들 많이 본 적 있나요? 토기를 만드는 장인이 자신이 만든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게 아니야 하면서 깨버리고, 또 만들었다가 이게 아니야 하면서 또 깨버리고, 마음에 드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만들고 깨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토기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깬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원래 없던 상태로 되돌려 버리셔도 사실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우리들을, 이 세상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 피조물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외면하고 멸시하는 인류를 당장에 없애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 가버렸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너무나도 별로일 때가 있죠. 우리 자신이 우리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때로는 있을 정도.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별로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류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얘네 이 피조물들 마음에 안 드네 하고 없애버리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또 그냥 아예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죄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해온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영적 분별력이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들,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원래 함께 있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없애버리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영적인 분별력은 안 좋아지게 하신 걸까요? 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걸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한 목사님께 흥미롭게 이렇게 들은 어떤 드라마 중 하나가 있어요. 버드박스라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아예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냥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줄거리만 좀 찾아봤어요.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광기에 휩싸여서 끔찍스럽게 자살하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알고 보니까 어떤 한 괴물을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면 그 괴물을 본 사람들은 직접 봤던 아니면 영상으로 봤던 간에 보게만 되면 광기에 휩싸여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신의 눈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보면 죽기 때문이죠. 자살을 하니까.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안대를 줘서 눈을 가리고 보지 않게 합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있는데 무전이 어디선가 와요. 그리고 그 무전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로 찾아와라. 생존자들 다 우리에게로 와라. 너 안전하다. 함께 지내자. 하면서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는지를 그 얘기를 해줘요. 눈을 가리고 있는 상태라서 참 찾아가기 어렵지만 배를 타고 흘러가는 강물을 타고 가다가 급류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이 있는 곳에 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알려줬나 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눈을 가린 채로 그 무전 연락을 준 이들이 있는 곳에 결국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놀랍게도 그곳에서 안전한 커뮤니티를 이루었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연락한 사람들은 바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은 시각장애인 학교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여러분 그 드라마의 세계관처럼 정말로 우리가 뭔가를 보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혹은 어떤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보는 것보다 차라리 눈을 가리고 못 보는 상태가 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어쩌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쩌면 안전하고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을 때 그런 어떤 악화되는 영적인 분별력이 악화되다가 때로는 아예 영적인 분별력이 아예 없어지게 되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하시는 것은 그 버드박스 드라마의 내용처럼 차라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이익인 상황일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안식일 날 어떤 한 날 때부터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세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고도 당시 그곳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렇게 병 고치는 일을 하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굉장히 공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말을 하냐면, 저자는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런 일을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님을 힘입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공생의 삶을 사시고 계신 건데, 예수님도 모독하고 성령님도 모독하고 하나님마저도 모독하는 그런 심각한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의 힘을 빌어서 한다는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런 기적들, 표적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명백하게 계시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다 예수님을 믿게 될 것만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보여주실 때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편에 서게 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적으로 전혀 사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동안 여러 번 나눠왔었던 이야기죠. 겉으로는 매우 종교적으로 보였으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더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는 죄인의 상태에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긴 했지만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게도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빛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빛이 이 세상에 오시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빛이 오셨구나. 우리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못 보고 살고 있었는데 너무 좋구나.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오시니까 어떤 이들은 빛으로부터 오히려 더 멀어지고 빛을 싫어해요. 더 심각한 죄를,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어떤 이들, 혹은 모든 인류의 영적인 분별력이 안 좋아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쩌면 오히려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영적인 상태라서 차라리 아예 눈을 감겨버리시는 게 차라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래도 눈을 아예 감겨버리시는 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상태까지 가지는 않으니까, 성령님을 모독하는 데까지 가지는 않으니까 그런 심각한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눈을 가리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고 싶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나요?
여러분은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고 싶나요?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나요?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우리를 만나고 싶으십니다. 어쩌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세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너무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차라리 눈을 감기고 계신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만나고 계신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려고 했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차라리 영적으로 소경되는 것이 더 나을 정도의 심각한 영적인 상태라면 그런 심각한 이 영적인 상태를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회복된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너무 심각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빚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을 정도의 그런 영적인 심각한 상태라면 주님, 우리가 그러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창조하신 원래 그 계획과 목적 그대로 그렇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